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시합을 한 이야기, 여러분 어릴 적에부터 다 들으셔서 알고 계실 겁니다. 토끼하고 거북이가 달리기 시합을 하기로 합니다. 토끼는 빠르게 출발해서 저 앞으로 훨씬 앞에 치고 나갑니다. 그런데 토끼가 한참 달리다 보니 거북이가 뒤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야, 내가 이미 이긴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는 산중턱에서 탁 긴장을 풀고 쉽니다. 그러다가 그만 잠이 들어버립니다. 토끼가 잠들고 있는 그 사이에 거북이는 처음부터 자기 페이스대로 우직하게 천천히, 그렇지만 아주 꾸준하게 열심히 정상을 향해서 달립니다. 그래서 잠들어 있는 토끼를 통과해서 거북이가 먼저 결승점을 통과해서 그 토끼와 거북이의 달리기 시합은 누가 이겼습니까?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이야기의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토끼가 왜 졌습니까? 방심해서 진 거지요. 문제는 거북이입니다. 거북이가 이겼기에 망정이지, 여러분이 거북이라면 달리기 시합 하시겠습니까? 거북이 입장에서 토끼가 방심만 안 하면 거북이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거북이는 애초에 달리기 시합을 토끼와 하려고 했을까요? 토끼가 방심만 안 하면 당연히 거북이는 지는데 왜 거북이는 처음부터 토끼와 달리기 시합을 하려고 했을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질문입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완주와 완승 이렇게 잡았는데, 완주하는 것과 완승하는 것, 이 두 용어를 토끼와 거북이 달리기 시합과 비유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토끼가 진 이유가 뭐냐? 토끼의 목표가 완승이었습니다. 완벽하게 승리하겠다. 그런데 그만 방심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토끼는 애초에 자기는 당연히 이기는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모든 동물들도 다 이건 시합할 필요가 없다, 무조건 토끼가 이기는 거지,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거북이를 당연히 토끼가 이긴다고 모두가 그렇게 말하니까 토끼는 아마 은근히 부담됐을 겁니다. 그래, 내가 이기는 게 당연하다고 모두가 생각하니까 내가 이겨야 돼. 그런데 이왕 이기는 거 확실하게 이겨야 되겠다, 완승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점에서 출발할 때부터 토끼는 사실 천천히 가도 됩니다. 그런데 토끼는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서 초반부터 압도적으로 앞서서 완승을 하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사람이 긴장을 하면 몸에 힘이 들어갑니다. 긴장을 하면 몸에 힘이 들어가고요, 초반에 오버페이스를 한 겁니다.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산중턱까지 가서 이제 숨을 좀 고르게 하는데 거북이가 아예 보이지도 않습니다. 야, 이겼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잔뜩 처음부터 몸에 힘이 들어갔다가 이겼다고 생각되는 순간 몸에 힘이 다 빠져나간 겁니다. 긴장이 탁 풀린 거죠. 사람이 한참 긴장하다가 긴장이 탁 풀리면 피곤한 마음이 생기죠. 긴장이 다 빠져나가니까 이제 몸이 축 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끼에게 스르르 잠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잠들어서 토끼가 지고 만 거죠. 문제는 거북이입니다. 거북이는 오늘 설교 제목과 연관시켜 보면 완승이 목표가 아닙니다. 완벽하게 이기겠다고 만약에 거북이가 생각했다면 애초에 이길 수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시합을 안 했겠죠. 아마 거북이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이기는 게 목표가 아니다, 완주하겠다. 저 산 정상까지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이 기회에 한번 완주를 해보겠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왜? 달리기에서는 토끼를 이길 재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북이가 토끼가 함께 출발했을 때 토끼는 열심히 달리는데 거북이는 토끼의 페이스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어차피 토끼의 페이스를 따라잡을 수 없거든요. 묵묵히 그냥 천천히 자기 페이스대로만 그냥 꾸준하게 달려간 겁니다. 완주에만 목표를 둔 거지요. 완승과 완주,
이 두 단어를 생각하고 여러분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완승일까요? 완주일까요? 지금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신앙생활에 이 목표를 완승에 두고 있는가? 완주에 두고 있는가?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완승이 아니라 완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말씀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자기가 고마웠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지요. 감옥에 갇혀 있다가 간수가 부르면 나가면 바로 순교당할 수 있는 위기 상황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감옥에서 매우 초조했을 텐데 그 초조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하는 어쩌면 고별 설교가 이 빌립보서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죽음을 목전에 두고 감옥 속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무슨 내용을, 어떤 내용을 쓰고 있는가? 오늘 본문 읽은 대로 우리 12절부터 한번 화면으로 보십시오.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모든 것 다 뒤에 두고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앞길만 뚜벅뚜벅 나아가겠다. 13절도 보십시오. 형제들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여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 남들은 다 훌륭한 일이라고 칭찬하지만 그건 다 잊어버리겠습니다. 내 과거에 잘한 것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나가겠습니다. 앞에 있는 게 뭐냐? 14절 말씀. 표대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실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주님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과거에 잘한 것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내가 내 생명이 언제까지 연장되든지 주님 연장해 주시는 그 기간만큼 주님 바라보며 완주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과거만 생각하면 사도 바울처럼 칭찬할 것, 업적이 많은 사람이 없습니다. 수많은 도시에 가서 전도를 하고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그리고 교회가 어려움이 빠졌을 때 편지를 써서 눈물로 기도해서 그 모든 분쟁과 갈등을 다 해결한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불세출의 인물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만 생각하면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의 인생, 사도 바울의 인생을 살아보며 생각해보면 얼마나 업적이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런 일도 했다. 그 일도 내가 했다. 그때 그것도 내가 해결한 것이다.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자랑할 게 많겠습니까? 하나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다 잊어버리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불평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불평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잘못해서 갇힌 게 아니지요.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러면 이럴 법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습니까? 아니 그런데 제가 왜 감옥에 갇혀야 합니까? 억울합니다. 이럴 법도 한데 사도 바울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고 현재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훌륭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가정을 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감옥에 갇혀야 합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다면 그게 바로 토끼 인생입니다. 열심히 달려온 길만 생각하고 산중턱에 있으면서 지금까지 달려온 길이 꽤나 먼 길을 잘 달려왔다고 자기 업적만 자랑하고 거기에 턱하니 그냥 정상에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긴장을 풀어버리면
바로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토끼와 같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 차면 하나님 앞에 가지도 못하고 마지막에 경주에서 지게 되는 토끼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보십시오. 참 훌륭합니다. 전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이어지는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 내가 지금까지 주님 위에 살았던 것 그대로 그 마음 변함없이 주님 부르실 때까지 주님 영광 위에서 살겠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여, 그대들도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믿음 생활의 길은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되는 길입니다. 남들보다 속도가 좀 늦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고 꾸준하게 하는 인내입니다. 거북이처럼, 사도 바울처럼 믿음 생활 성실하게 변함없이 우직하게 주님 한 분 바라보며 믿음 생활 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믿음 생활 우직하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영적으로 방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이제 2달도 더 됐습니다. 올 가을 들어설 때 제가 9월 달에 첫째 주부터 느헤미야로 생활신앙인에 대한 설교했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예, 대답하십시오. 기억하시죠? 예, 다 들으셨는데 느헤미야서가 13장까지 있는데요, 제가 1장부터 6장까지만 했습니다. 어떤 분들이 목사님 7장부터 언제 합니까? 이렇게 물으시는데 그건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 가을에 들어서서 느헤미야서를 쭉 읽고 할 때마다 야, 느헤미야가 참 대단하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재건을 하는데 이 과정에 그 모든 어려움을 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한 느헤미야, 정말 훌륭한 인물이다. 저도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 하면, 그 옛날에 느헤미야와 당시 남유다 백성들이 52일간 열심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에게도 신앙의 열심을 회복하고 열심히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마음을 계속 주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만 준비하면 느헤미야 기도해, 느헤미야가 52일간 성벽을 재건했는데 오늘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데 하는 기도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계속 주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오후에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성경을 듣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딱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배 목사, 너 설교할 때 자주 하는 말이 부담감이 사명이다, 그렇게 말했지 않냐? 내가 너에게 느헤미야 기도해 하라고 자꾸 부담을 주는데 너는 왜 부담감이 사명이라고 하면서 느헤미야 기도해 할 마음을 갖지 않느냐? 내가 함께 해줄 테니 느헤미야 기도회를 하라, 이런 마음을 계속 저한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면서 요즘에는 성도들이 바빠서 일주일 특세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데 52일 걸렸는데 일주일 특세도 빠듯한 성도들의 형편에 52일 특별 새벽 기도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계속 말씀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 52일간 기도하라.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부담을 가지고 아유, 자꾸 하나님 왜 이러시나 하고 제가 달력을 이렇게 봤습니다. 달력을 보니까요, 여러분 내년도 달력 보십시오. 내년 1월 1일부터 2월 마지막 날까지 주일 빼고 며칠일까요? 정확하게 52일입니다. 내년이요, 윤달입니다. 2월 달에 29일까지 있습니다. 제가 52일 하고 딱 세보니까 주일 딱 빼고
1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정확하게 52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두조적으로 준비를 하셨으니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느헤미야 기도회를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마무리했습니다. 화면 보십시오. 제가 공식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느헤미야 특별 새벽 기도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52일간 하겠습니다. 주제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의 성벽을 재건하라. 그냥 성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성벽을 재건하라, 이런 주제를 잡았습니다. 물론 여러분 기도의 형식과 내용은 제가 당회와 함께 잘 의논해서 여러분들이 기꺼이 참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미리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거북이처럼 이번에 한번 개건해 보십시오. 완승이 아니라 완주해 보십시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개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이 멀고 교통편이 없으신 분은 온라인으로도 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 꼭 기억하십시오. 느헤미야 기도회는 제가 계획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귀한 기회가 될 겁니다. 제 마음속에 어떤 기도하느냐,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해도 안 되는 기도 제목이 있죠. 내가 이 기도는 정말 오래 해왔는데 이건 하나님께 반드시 이루어 달라고 했는데 이 기도는 정말 잘 안 이루어 주신다. 그런 게 뭔지 붙잡아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52일 동안에 얼마나 위기가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위기를 딛고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붙잡고 해결해야 될 기도 제목, 느헤미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기적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미리 기억하시고 이번 기회에 하나님 붙잡고 열심히 내 인생에도 남들이 간증하는 기적과 은혜를 체험해 보리라, 그런 마음으로 지금부터 간절히 기도하고 준비하셔서 정말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이번 귀한 느헤미야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느헤미야 기도회를 믿음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개건하고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사하는 거 다 봤으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완주를 하면 꼬린 지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완주의 최종 목표가 어디냐? 영원한 천국, 주님 뵙는 날, 그게 최종 목표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표대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한번 보십시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하나님이 주실 부름의 상,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사도 바울이 순교당한 다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표가 어디냐, 표대가 어디냐? 죽어서 천국 가서 주님 앞에 받는 상, 그게 우리가 완주해야 될 꼬린 지점, 목표 지점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서 꼬린 지점은 죽음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인생에서 여러 번 거쳐오는 정거장, 그 정거장 중에 제일 큰 정거장일 뿐입니다. 모두가 거쳐가야 되는 정거장. 그런데 그것이 종착역이 아니고요, 정거장입니다. 죽음이라는 정거장에서 천국행 티켓을 다시 받아서 그 티켓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죽음이 종착역이 아니라 정거장이지요. 천국행 티켓이 뭘까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의 티켓을 보여주고 죽음 이후에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 잘하였다 하고 칭찬 얻고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 그게 우리의 고린 지점입니다. 여러분, 고린 지점이 죽음이냐 천국이냐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차피 죽어 없어진 인생인데 라고 생각하면 인생이 허무하지요. 죽을 때 돈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아파트를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명예를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그 죽음을 전제한 모든 인생이 허무한 겁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간다 생각하면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과제가 믿음 생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어지는 20절에서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들려줍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천국에 있다. 죽음 넘어서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지다. 그것이 우리의 본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땅이 아니라 저 하늘이다. 저 천국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걸 기억하고 살아야 이 세상에서 돈이 좀 없어도, 누리는 게 별로 없어도 그것으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종착역은 죽음이 아니라 저 천국이다 생각하시고, 저 천국 가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게 믿음 생활이니 믿음 생활 잘하는 것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거나 흔들리거나 주저앉거나 그런 것 없이 거북이처럼 꾸준하게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 생활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합니다. 그것이 인생에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 천국 바라보고 믿음 생활을 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두 가지 바울이 제시하는 게 있습니다. 천국 바라보는 믿음 생활에 두 가지를 실천하자.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기뻐하라. 두 번째 따라합니다. 자족하라. 첫 번째는 기뻐하라 하는 거죠. 범사에 기뻐하라. 이 빌립보서가 4장까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기뻐하라는 단어가 무려 16번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이 나쁜 일 하다가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한 거 아닙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했는데 빌립보 교인들이 훌륭한 교인이었나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는 그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온갖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음해하고 바른 가르침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막 마음이 나누어져 있고 갈등하고 다투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감옥에 갇힌 것도 억울한 일이고, 그리고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 생각해도 마음이 답답하고 힘듭니다.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도저히 아닙니다.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섭섭하고, 교인들에게는 또 섭섭하고, 개인적으로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막연한 불안이 있는 초조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 바울이 훌륭하지요. 왜? 죽음이 종착역이 아니라 이제는 저 천국에서 주님 뵐 날이 가깝기 때문에, 주님은 얼마 후에는 뵐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도리어 기뻐한다 하는 겁니다. 참 어려운 수준이지만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떻게 생활하십니까? 웃을 일이 많으십니까? 화나는 일이 많으십니까?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도 우리의 목표는 주님 만나는 일이고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다 하는 거 생각하고, 힘들어도 감사하고 지쳐도 기뻐하고 그렇게 늘 주님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뻐하라고 말씀드렸는데 표정이 이렇게 다 굳으셔가지고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우, 갑자기 잘하시네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웃으니까 얼마나,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로 바울이 제시하는 것이 참 어렵지만 중요합니다. 따라합니다. 자족하라. 자족하라. 자족이 뭡니까? 스스로 만족하는 것. 그러니까 스스로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며 살아가라 하는 거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게 기쁨하고 밀접한 관계입니다.
마음의 기쁨이 넘쳐야 겉으로 자족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없으면 겉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기가 참 힘듭니다. 그 바울은 기쁨과 자족을 함께 계속 이야기합니다. 4장에 특별히 그 점을 강조하는데요, 4장 4절에 보면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감사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리고 10절 이하에는 그 마음으로 스스로 만족하고 자족하고 살아가라. 예를 들어서 11절 12절 말씀 보십시오. 4장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다, 늘 궁핍해도 자족했다.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른 것도 좋지만 배고파도 참을 수 있고 풍부한 것만 좋은 게 아니라 궁핍해도 나는 살 수 있다. 그래서 4장 13절 우리가 잘 아는 요절 아닙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저 4장 13절을 잘못 읽으시면 안 됩니다. 4장 13절은 공부 하나도 안 해놓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게 가능하다, 주여 100점을 허락하옵소서, 그게 아닙니다. 노력 하나도 안 하고 로또 사서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모든 게 가능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방금 읽은 대로 내가 감옥에 있어도 감사할 수 있고, 내가 궁핍해도 기뻐할 수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감사할 수 있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리 배고프고 궁핍하고 힘들고 비천해도 다 주님 안에 은혜로 고백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뜻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보십시오. 4장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따라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편지를 어디서 썼다고요? 감옥에서 썼습니다. 아니, 감옥에 있는 사람이 모든 게 다 있고 풍족하겠습니까? 감옥에 뭐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내가 주님 은혜 안에 있으니 감옥에 있어도 다 가지고 있다, 다 풍족하다, 이렇게 자족의 경지를 말합니다. 참 부럽지요. 야,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기뻐하고 자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인생일까 생각합니다. 자족, 스스로 만족한다. 만족이라는 단어를, 스스로 만족 보십시오. 가득 찰 만자지요. 그 다음에 무슨 글자입니까? 발족자입니다. 여러분, 저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발족자, 만족에 왜 발족자가 들어갔을까? 그 족욕 아시죠? 족욕. 예, 발만 담그고 목욕하는 게 족욕 아닙니까? 마사지 할 때도 발 마사지만 하는 데가 있죠. 족욕을 이렇게 양말 벗고 이렇게 오래 있으면요, 발만 담궜는데도 땀이 이렇게 송글송글 이마에 맺힙니다. 그 참 생각해 보면 신기한 거 아닙니까? 온 몸을 담궈야 뜨거운 열이 내 몸에 다 전해져 땀이 날 것 같은데 발만 딱 담궈도 이마에 송글송글 땀이 맺히고 몸이 후끈 땀이 납니다. 자족에 발족자를 썼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꼭 목까지 차오르고 머리 끝까지 내 욕심을 다 채워야 행복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욕심 발목까지만 딱 채워도 그래, 이 정도만 있어도 행복하다 하고 더 이상 많이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 그게 만족이고 그게 행복이라는 거죠. 내 욕심이 발목까지만 차도 아쉬워하지 않는 상태, 그리고 발목까지만 해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상태, 그래서 자족, 만족, 발족자가 들어있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 그래도 발목까지만 차오른 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요, 내 욕심을 최소화할 때, 그 욕심을 발목까지만 정도만 해도 감사할 때 행복이 비로소 찾아온다. 4장 11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감옥 속에 있어서 내가 지금 가진 게 없고 가난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형편에서 나는 자족할 수 있습니다. 참 멋진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죄송한데 가진 게 좀 없으십니까? 남들보다 적게 나려서 불평하십니까? 지위가 좀 낮아서 마음이 힘드십니까?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발족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적게만 가져도 그것에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주님 잘 믿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욕심이 적어야 행복이 찾아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은 흔히 비유하는 대로 마라톤과 같다고 합니다.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면 어떨까요? 1등 그거 못해도 별 지장 없습니다. 문제는 묵묵히 완주에 목표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품에 안기면 그것으로 그저 성공한 인생이고 충분한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의 음성을 끝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고백이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바쁘다는 말이 입에 붙은 저희들에게 인생의 목표를 저 천국에 두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며 기쁨과 자족함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의 지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늘 주님 안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고 어떤 점을 기억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것인지 늘 돌아보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임을 깨달아 그 길 평생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